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큰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거대원 한 명 한 명 모리모리 안수해 주시고 이들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병 낫길 원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고 이러저러한 일로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예배적 자세로 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으며 복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봉사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귐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에 붙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어떤 노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았노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예, 저희들의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 첫 번째 소원을 말해봐라. 예, 저희들은 제가 70이 됐는데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알았노라. 그러더니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티켓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 예, 하나님, 제 아내가 60인데 할머니 데리고 가기가 좀 뭐하니까 30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노라. 겉으로 응답해 주지. 그러더니 갑자기 할배 나이를 9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70이었고 할머니가 60이었는데 30살 나이 차이 나는 여자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니까 할아버지를 90살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됐느냐?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니 내가 60대에서 저 98배를 데리고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세 번째 소원은 아까매치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70과 60된 부부가 세계여행을 잘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6개월을 아름답게 설계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문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우리에게 준 교훈으로 메시지를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여기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었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깨닫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교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사는 장소가 틀리잖아요.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 누구나 다 하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도회지에 살든 시골에 살든 농사를 짓든 공무원 노릇을 하며 내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삶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요나를 구약의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이 요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제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인 험한 삶을 살고 가장 힘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 지금 일어나서 멀리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일러주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요나를 부르신 제1도시 니느웨,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우리나라의 적대국입니다. 적성국입니다. 아니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내 생각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여 드디어 정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미창으로 숨어들어서 여기쯤 가면 아무도 보지 않겠자고 고난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하늘 꼭대기에 저 바다 밑창에 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배미창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보내시고 일명 고래라고 하지만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그거는 목사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이나 중직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교회에 관심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설교 중에 아멘 한 20번 하면요, 여러분 치매 안 걸려요. 입에서 냄새도 안 나요. 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 어디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어디든 간에, 내가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금년도 절반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일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지금 같은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안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직도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직장이나 내 사업에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교패를 붙이고 사는 저희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봉어리가 되고, 아무개 씨 대표 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그냥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 그러한 영성의 태도는 아니신가요? 성경 찾읍시다. 오바댜 찾을까요? 오바댜? 아이, 내 성경은 찢어져 나갔나? 왜 없나? 하박국 찾읍시다.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그러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혼자 성경 넘어가는 소리 계속 나니까, 구약 찾으라니까 신약 펴놓고 다 찾은처럼 능청은 떨어본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사이드에서 뱅뱅 돌며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부대끼기 싫어서 사람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생활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수평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늘상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받을 것이다. 섬겨라. 섬길 것이다. 낮아져라. 그럼 높아지리라. 여러분, 대접하는 것, 섬겨라, 낮아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라, 죽어라, 피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바로 대인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원만한 대인관계로 잘 맺고 살아가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자여 1등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영적인 보고로 느끼고 있는 이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습니까? 저기 공동체 내에서 나의 헌신이 깃들여져 있고 봉사가 여기에 가미되며 내가 드림이 있고 양보가 있고 여기에 성실한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내가 비춰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정말 비동적으로
방관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일 줄 믿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영적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속에 심어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하여 그 양 한 마리가 물려가지 아니하고 손실당하지 않게 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 제1대 왕으로 세운 사울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걸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아버지도 모르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8번째 막내둥이 왕의 후보자의 대열에 서지도 못하며 7 아들은 왕의 후보를 뽑는 가운데에 거기에 인물평을 하기 위해서 나섰지만은 8번째는 양치기 하면서 그 속에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에 밖에 있었지만은 이미 자기 일에 충실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은연중에 그 속에다가 내가 자기의 대권을 물릴 소원을 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원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서 자기의 대권으로 나를 세우실 뜻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다윗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윗은 은연중에 아버지도 모르고 선지자도 몰랐던 관계지만 하나님만은 그에게 내가 사울 대신 저에게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다윗 얘기 뒤로 미루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산업으로 크게 성공한 하하하림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애갓집에 놀러 갔다가 애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그 10마리를 집에 가져와서 열심히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이것이 어미닭이 되고 그리고 알을 쑥쑥 낳고 다시 병아리를 까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농구를 다니면서 이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하하그룹의 김홍국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2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여러분, 닭을 팔고 닭 사업을 해서 2조 원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남의 돈이니까 별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2조 원 아이고 할만 해도 뒤로 넘어가는데 조잖아요, 조.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익산에 있는 닭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불이 난 바람에 9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업의 목적을 제시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모태 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업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뇌로 자기의 재량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일궈 나가다가 덜커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던 일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불이 난 이후에 내 가운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물결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성경을 잡으면은 다음 장은 어떤 얘기지? 다음 장은 어떤 얘기지?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설교 들으면서 핸드폰 쳐다보며 꾸벅꾸벅 돈을 던 그 시절이 어느덧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잡아다니는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벽 기도가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속에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제는 그 새벽 기도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함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화재가 난 지 3개월 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이 900억의 손실난 사업을 수습하며 보험회사를 뛰어다니며 여러 가지 다시 복구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인데, 교회에서 큰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기에게 머리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메머드 성전을 짓는데 이 일을 총체로 맡을 사람이 누굴까? 내가 시키기 전에 내가 건축위원장을 하겠다고 자원하겠노라. 그래서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건축비 450억이 들어갔습니다. 450억. 전라북도에서 최고 큰 기회입니다.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450억이에요. 그런데 이 대기업의 회장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도 모두가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면은 내 개인적인 기업에 관한 일보다도 우선하여 건축위원들의 모임을 갖고 건축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450억이 드는 대형 교회를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익산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고 이것을 소원을 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더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교회 일에 이 건축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심혈을 기울였더니 그 모든 복잡한 모든 회사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실타락이 풀어지듯이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복구되고 그가 그렇게 큰 2조 원의 이런 모든 배출을 올리는 큰 대기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58세입니다. 1994년도 신한국인, 1999년도 신지식인에 선정됐고 2006년도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고 대통령 인사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경영강화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 시골뜨기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한, 그러면서도 뒤늦게 사업에 한번 휘몰아친 내리막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품은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 전력했더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야, 김홍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구나 하지 마시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시고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 교수이신 분이 계십니다.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을 내서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정 교수님이 미국에 가 있을 때 미국 목사, 친구 목사, 아주 다정한 친구 목사가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 들어서자마자 현관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웃음을 가득 비우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야, 저렇게 힘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청소하는 사람 태도 같지 않고 저렇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일할까? 그래서 드디어 담임 목사실에 도착해서 자네 참 관리집사 훌륭한 사람을 두었더군.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 관리집사 아니야. 그분은 유명한 바우서라고 하는 박사야, 박사.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 관리집사가 아니고 바우서 박사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30년간 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 그분은 40대가 아니고 올해 81살이야. 81살 부분이 40대로 보이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거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교회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던 그 장로는 세계 물리학의 대가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대학 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40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40대 예수님 체험하고 10년 후에 장로가 되어서, 그리고 50에 장로가 되어갖고 30년 동안 장로 생활 속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청소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교수입니다. 총장 노벨상을 받은 그분. 그러나 그는 항상 주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계시면 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분은 물리학서의 대가입니다.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내 안에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고 매사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죠. 왜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쓸고 닦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교회에서 그런 물리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즐겁고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를 찾은 것이, 그러니까 걸레를 잡고 빗자루를 잡은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이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시작. 뭔가 참 개념이 안 잡히는 거 본데.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이지 아니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것에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영적인 일에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영적인 것에 여러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것에 영적이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다 들어요. 아, 어느 집사가 안 보이는구나. 어느 분이 안 보이네. 왜 그렇게 예배드리기가 죽기보다 싫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뜻을 깨닫고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 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그 이룰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우리 자막을 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첫째, 시작. 예, 이 지구촌에 유일한 피조물 사람만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 풀 때 힘드니까 도로래를 달아서 물을 풀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 사람만 합니다. 수달도 배에다가 조개 올려놓고 돌멩이로다 깨서 먹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것, 지능적인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늘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할 줄 아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앞으로 6개월은 그래도 뭔가 기도 생활 좀 해보자. 성경 좀 읽자. 여러분, 소원을 갖고 사느냐, 소원을 없이 사느냐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5가지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개미가 겨울나기를 위하여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놓는 것, 이건 본능입니다. 그리고 짐승들, 특별히 곰이나 이 늑대들이 이 늦가을에 겨울잠을 준비하며 깊은 동면에 들어가는 것, 이것 봄이 오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 이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그것이 드디어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작년보다도 금년도는 내가 뭔가 모르게 자유롭게 기도도 좀 하고 성경 찾는 것에도 익숙할 줄 아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마음에 품는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소원의 중요성을 어디서 가르쳤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각자의 중요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가르쳤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르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38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는데 그 앞에 딱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만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그 환자가 일어나고 병 낫기를 원하는 건 물어보나만한 사정인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 삶에 대한 애착과 네가 이 땅에서 사람 구실하고 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병신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내가 이제 무슨 병을 고쳐?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는 낫고자,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의지를 발견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일으켜 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허리가 굽혀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허리를 굽힐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허리가 굽혀질 수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종이를 줍겠나이다. 여러분,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리고 헛된 욕망의 요행을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 주님 안에서 멋진 소원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빈 라덴이라고 하는 테러범도요, 자기 아들에겐 그렇게 교육한대요. 아들아, 네가 애비처럼 테러범이 되지 말고 저 서구에 가서 큰 문물을 겸비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도 범죄자, 국제적인 범행을 일으키는 그도 자기 아들에게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아비같이 되지 말고 너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좀 유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래요. 도둑놈도 아들 묻혀놓고, 아들아, 담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열쇠는 이렇게 열어라. 아무리 도둑의 달인이라도 자식에게 도둑놈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무례함을 범하면서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다윗 얘기로 돌아갑니다. 준비된 다윗, 왕으로 세우실 뜻을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본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전쟁터에 내가 선발되어서 군인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형들은 다 전쟁에 나와서 무궁무장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도 난 어린 풋낙이라서 군에 입대하지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상대방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3尺그 8척 고구, 얼마나 3m가 다 돼가는 그 거구가 얼음장을 놓으면서 약호를 죽이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 당시에 1대1의 대결 속에서 전체 같이 연합한 싸움이 아니라 대표가 나와서 싸우면 그것이 전체 싸움에 이기고 진 것을 판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심부름 같던 어린 풋나기 다윗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 저렇게 굴욕을 당해서 되겠는가? 그가 평소에 연마고 닦았던 그 돌멩이 던지는 물맷돌 한 방으로 적장을 물리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개선장군처럼 모든 이들이 전쟁터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의 찬양 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돌아가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맡기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사울이 자기의 대권을 지금 넘보는 상대방을 이 적정을 물리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집요하게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왕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아니하며 예우를 갖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이미 심고 그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는 것을 깨닫고 그 소원을 깨달았다면 열심히 그 소원을 이루기를 해요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품은 자에게 이제 역사하셔서 행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마음의 코드에 맞는 뜻을 품고 그 일을 행하기를 힘쓴다 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코드와 맞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받지 못하면 너무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신실한 사람과 열정 있는 사람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어. 그런데 옆에서 바람 빠는 사람이 있어. 에이, 네가 뭐래? 네 하나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뭐. 뭔가 목에 하고제비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옆에 있는 동료의 사람이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불평지기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히려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 내 속에 있는 열정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서로 만나서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료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료상종.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옆에서 불평이고 그것을 자꾸 바람 빼면은 그건 빈 깡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수시로, 정말 여러분 앞에 수시로 나타나는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정말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다윗 얘기 다시 할까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울의 아들 된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제거하면 내가 다음 차기 왕이 될 텐데, 그것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들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다윗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희한한 방법 쓰시잖아요. 원수의 아들을 들어서 나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주변 나라, 특별히 이웃의 브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집요하게 추격하고 그들을 전쟁을 걸어오고 약탈해 가고 하는 그런 수없는 순환도 겪었습니다. 왕자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주변의 어떤 강대국도 다 평정해버리고요. 다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공을 갖고 와서 초공을 좀 받아주세요. 금이 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금이 돌처럼 많았다. 태평성대, 가장 전성기.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요? 그러면 데이빗하고 다윗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내 영적인 멘토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일궈나가는 그런 지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내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바보 같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월호의 장기화된 국가적인 슬픔, 거듭된 총리 인선의 실패, 파렴치범 유병원의 뒤만 쫓는 경찰, 검찰의 그 불신임, 전방부대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월드컵 축구의 참패, 우리들은 지금 뭔가 모르게 바라볼 게 없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소원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거룩한 소원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신해서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가는 후반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